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도에서부터는 이제 1부, 2부로 시간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되겠고요. 1부 예배가 9시 반 이렇게 시작됩니다. 1부 예배 때 이제 찬양은 우리 이기마 청년이 이제 계속 도와주고요. 2부 예배 때는 아까 청년들이 나왔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우리가 청년의 예배가 따로 오후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늦지막히 나옵니다. 자기들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거로 착각을 해요. 와서 이렇게 훑어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청년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좀 와서 예배 때 좀 찬양을 미리 준비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도 이제 가운을 바꾸셨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좀 쇄신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 주시고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좋은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좀 뭔가 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오니까 너희들이 왕들인 너희가 좀 준비해서 모임을 가졌다가 이 일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가장 미천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도 양을 지키고 이제 말 그대로 구유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밤새 양을 지키면서 뜬눈 지새우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요.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께서 비천하고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탄을 즈음해서 오늘 우리가 목자가 서로 말하는 장면이 오늘 15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갑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인 동시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탄생한 아기에 대해 들려준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모두 신기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수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면 기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뤘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목자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제일 먼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하다, 절하다, 경배하다. 특별히 마태는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뒤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신 후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8절 11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물론 얘기한 것이지만요, 경배 계속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성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용어가 두 경우에 경배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장과 28장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2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장벽을 깨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으로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고 엎드려 절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럼 왜 경배했을까요? 경배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분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의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신문하며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불법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도 보시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표시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막의 윗부분이 다 찢어지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놀랬던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그가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히브리어와 그다음에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진 것은 그분이 태어났을 때와 죽으셨을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절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는데 유독 마태는 앞과 뒷부분에서만 경배 대상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셔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 그런데 마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하며 절하며 나온 데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절한 행위는 경배 행위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낫다고 하는 이 정결법이 그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확인된 후에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가서 절하며 요청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총칭할 때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얘기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사랑하고 교제하시며 보호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준비시키셨고 애굽에 430년 종로로 돼서 구원받은 것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와 주를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표현할 때가 많이.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호소합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해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그에게도 같은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 구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는 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감히 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강보에 싸서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 구유통에 가장 지저분한 곳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주받은 문둥병자도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앞에 나가면 절하며 나가는 그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예수님에게 절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년여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것이 인식하게 되냐면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사건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언제요? 배에 있던 사람들, 배에서 배가 무너져 풍랑에 잠기는 줄 알았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방법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따라다녔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의 배경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헤치며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물결 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사나운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시며 물에 빠져 나를 건지소서 외치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말 그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을, 그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고백한 것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조금 더 지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더러는 세례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뭐합니까?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구주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28절 29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리로 걷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엎드려 절하며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러 온 겁니까? 경배하러 절하러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주 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의사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저보다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탄생의 이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작은 땅 베들레헴, 그것도 가축이 사는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7절 12절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에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의 탄생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장소가 구유였습니다. 말 먹이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비하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면서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도 그분은 이렇게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구유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구간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표적입니다. 가난했던 요셉은 사과는 얻을 길이 없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 집이나 병원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할 이단들이 있을까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출생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경은 마구간에 출생하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 해산실로 썼습니다.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강보라고 하고 번역된 원어는 찢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이 없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딸만 둘인데 큰 딸이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태어났는데 4.6kg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최보원 산부니까 역사 기록으로 여자 중엔 최고고요. 남자 중엔 5kg짜리가 하나 있었대요. 저희 집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도.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아이를 출생하고 싶으면 우유 드시면 되겠더라고요. 우유를 하루에 1000ml 막 어떤 때는 기분 좀 잘 먹히는 날은 2000ml까지 막 먹을 정도로 우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유 참 대단히 먹는다 우유를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엔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딱 나왔는데 머리털이 검은 게 이렇게 했는데 신생아들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거하고 옆에 비교를 하면요 100일 잔치 해도 되게 100일 잔치 뭐 체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요만한 아이하고는 뭐 완전히 뭐 바뀔까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바뀔 사람이 있을까요? 구유에 태어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누가 자식을 낳아서 강보해서 자기 옷 찢어가지고 말 구유통에 집어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마구간 가축 먹이통에 이 담긴 이 피덩이 아기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연상됩니까? 사람을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른 표적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말 구유통에 지금 먹이에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주께서 가축의 먹이통에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될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스도는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친히 말 구유통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요, 기쁨과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시작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2장 11절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칭호를 세 가지로 씁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 단어예요. 특별히 이 구주,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하나의 소테르, 구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무력의 평화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 그의 백성을 죄와 질병,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구원자란 측면에서 이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소테르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왕 또는 왕자 그리고 돈 많은 귀족을 부를 때 이 구주라는 단어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기 예수가 훗날 메시아로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적용됐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구주라고 명칭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주란 단어를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누가는
1장, 2장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속죄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 정말 큰 은혜,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구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구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구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의 호의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누리게 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주의 은혜를 입은 구주의 후예로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구주의 후예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테르와 같이 구주와 같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많은 호의와 은혜를 베풀고 사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주예요. 구주 공동체. 성탄을 맞이해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찾아가서 내 안에 임한 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해줄 사람은 아직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확인한 그대로 표적을 본 목자들은 돌아가서 전합니다. 바로 큰 기쁨과 찬양의 근거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겁니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가는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칭호를 갓난아기에 불과한 예수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권사님들 핸드폰을 좀 조정을 해주세요. 네.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행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인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본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수많은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아기 예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관계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헐어서 무너뜨리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벽은 크게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어떤 벽이냐면요, 태어날 때 태생적인 벽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죄인으로 여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겐 하나님의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백성답게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와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오는 그들을 외면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막혀있던 모든 관계 벽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아직도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 하면서 아직도 관계의 벽이 무너지지 않은 그 상태로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면서 참 인생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평화 없는 자에게 악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인간의 참 평화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악의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주로서의 호의를 베푸는 은혜와 이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평화의 도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에 힘쓰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주신 평화, 주께서 구주가 되셔서 나에게 베푸신 호의, 이것이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호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 구유에 강보에 싸서 태어나신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배자로 나갈 수 있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자와 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일 속에 있어도 그가 첫 번째 증인이었고요. 그가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기쁨을 그가 만끽합니다. 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은 누가복음 2장 9절 보면 크게 무서워했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절과 12절 30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 두려워합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떨었고요. 에스겔도 에스겔 1장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혼조라고 알아두옵니다. 다니엘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감당은 못합니다. 기도는 천사를 보고 죽는 줄 알고 울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담대한 모세도 하나님 영광만 보고도 심히 떨며 두려워합니다.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고백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7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형체를 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변화산에서 무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받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놀랍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17절에 사도 요한은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무서워하며 떱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엎드려도 납작 엎드린 겁니다. 제가 저 모습을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엄청나게 무서워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왕이시며 구주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구주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큰 자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문둥병자도 나아갔을 때 만나 주셨고요. 수가성 저희는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만나려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4장에서 예수님의 이 프로세큐니온 이 단어를 통해서요, 경배, 예배라는 단어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인 동시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로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 기록들은 다 사실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인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등 이것을 어떻게 고고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고학이나 과학의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왕이신 그분이, 구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세상의 존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즈음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신약 그리스도,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치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주님은 저에게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뭐가 되십니까?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의 후예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약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주를 만난 기쁨, 찬송이 넘치고 이 기쁨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